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거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 그럼 과연 복이 무엇일까? 그 사전을 보면 이 복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 이게 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족하고 누릴 수 있는 것, 그런 행운,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이 복이다라고 사전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을 싫어하는 민족은 없죠. 특히나 이 복을 가장 좋아하는 민족이 또 있습니다.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중국은 가면요, 이 복이라는 글자가 다 붙어 있는데 심지어는 이 복이 거꾸로 써 있기도 합니다. 왜 거꾸로 써 있을까요? 복이 하늘 쏟아지라고. 네. 그래서 이 복을 거꾸로 쓰기도 합니다. 동양권에는 이제 오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경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 오복이 뭐냐면 장수, 재물,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 덕을 쌓는 것, 늙어서 자연스럽게 죽는 것, 이 다섯 가지를 오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을 세상은 부러워하고 복이 있다. 재물, 장수, 건강, 평안함, 자연스럽게 죽는 것, 덕을 쌓는 것, 이런 것이 복이다라고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가 간의 문제에서도 그렇죠. 국가가 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 복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강대한 힘, 영토, 그리고 군사력, 이런 것을 가지고 복이 있는 나라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국제관계는 도덕이 없어요. 법도 없어요. 힘센 사람이 장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관계를 볼수록 더 어때요? 이 힘 있는 나라가 복받은 나라, 정말 잘 되는 나라, 부러워할 만한 나라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복이 있다 없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 왕궁이 등장하는데 이 성경에서 등장한 시대가 어느 시대죠? 아합이라는 시대입니다. 이 아합 시대 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성경에서 악한 사람의 대명사로 불려지는 이 두 사람 있죠. 아합과 누구예요? 이세벨 부부예요. 악한 부부의 대명사처럼 쓰여지고 이 왕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아합과 이세벨을 하면 우리 또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특히 아합 시대에 있었던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정말 악한 왕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합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라는 왕으로부터 시작되는 오므리 왕조라는 시대입니다. 오므리 왕조. 이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성경은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힘을 가졌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자세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관심은 이 나라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성경이 왜 북이스라엘의 이 시대적 배경이 오히려 왜 관심이 없는지, 그리고 성경의 진짜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역설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재밌죠? 성경에 관심이 없는 걸 우리가 알면 또 오히려 왜 성경이 어떤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참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한번 봅시다. 먼저 이 시대를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주변국들의 그 당시 이야기를 보아야 됩니다. 이 주변국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먼저 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부터 보아야 하는데, 이 오므리 왕조를 북이스라엘의 황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가 늘 이스라엘 역사에서 황금기 하면 어디를 생각합니까? 다윗과 솔로몬, 이때만 생각하는데, 이거에 버금가는 황금기를 구가한 시기가 언제냐? 바로 이 오므리 왕조 시대예요.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부터 시작되어진 이 왕조 시절입니다. 특히 이 아합은 그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먼저 수도 사마리아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건 마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여부스 족속을 이제 그들을 멸하고 그 여부스 땅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합니다. 다윗 성을 건축한 것과 같이 이 오므리가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왕이 된 것과 같이 오므리가 그렇게 왕이 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전성기를 구가한 것 같이 이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제 만들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당시 아수르라든지 이런 나라를 보면은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오므리의 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므리의 땅. 마치 다윗의 왕가가 영원한 왕가가 되어진 것 같이 오므리의 왕가가 그렇게 될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오므리의 땅. 이 아합은 그의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전쟁을 영토로 확장합니다. 어디까지 확장하냐면요, 모압까지 점령합니다. 모압 땅. 모압이 어디냐면요, 북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요, 요단 동편을 건너와서 암몬을 치고 그 아래에 있는 모압까지 점령한 거예요. 그러면 거의 땅의 넓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일한 것 같은 그만큼의 땅 크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나라가 되었습니까? 아합이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루었어요. 거기다가 이 아합은 솔로몬과 같이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죠? 어떻게 정략 결혼을 했습니까?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성경에서 이 시돈이 그냥 잘 언급이, 이제 작은 나라처럼 언급되어지는데, 이 시돈이 어디냐면요, 나중에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니키아라는 나라입니다. 페니키아. 페니키아 아세요? 이 페니키아가 어떤 나라냐면요, 페니키아에서 문자를 만들었어요. 이 문자가 지금 알파벳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에 쓰는 그 알파벳, 로마에서 쓰는 그 알파벳, 유럽과 이제 영미권에서 쓰고 있는 그 알파벳이 이 페니키아에서 기원한 거예요.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식민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입니다. 카르타고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로마가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했던 나라가 이 카르타고였습니다. 여러분, 이 페니키아가 얼마나 부강하고 힘센 나라였는지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두로와 시돈 하면 그냥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두로와 시돈은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의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왜?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아합의 시대인데, 이런 아합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는 정말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30절 말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봤죠? 악한 왕들이 나올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이제 뭐라 그랬어요? 여로보암을 따라 악을 행하며 그랬는데, 이 아합만큼은 특별하게 여로보암이 향한 악은 어느 정도다? 가벼울 정도다 라고 표현하는 왕은 이 아합 하나입니다. 나라는 잘 살게 되어졌는데 악의 농도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아합은 어떤 악을 행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다. 여로보암이 행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 죄에 더 많은 것을 가중시킨 왕이 바로 이 아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의 죄는 모두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알주의자인 이 엣바알, 그의 딸과 결혼하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바알에 대하여 열심인 사람과 그가 결혼하였습니다. 31절 말씀 보면 이 엣바알 되어 있는데, 이 엣바알이 무슨 뜻이냐면요, 바알이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바알이 존재한다. 이름부터 뭐예요? 바알만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바알의 뜻은 뭐냐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는 우상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과 이 혼인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외교 관계를 통한 나라를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바알을 섬기고 바알에게 절합니다. 계명에서 벌써 어긋났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만 섬기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이 바알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거기에 더하여 아세라의 형상까지 만들고 아세라에게 절을 합니다. 이 네 가지 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죄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지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생각이 바로 아합의 죄가 되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신명기의 뜻이 무엇이죠? 명시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4장 39절에서 그런즉 너는 상천하지에 위아래로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신명기 7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여호와 한 분만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바로 무시하죠. 그리고 주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알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아버립니다. 여러분,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폭풍의 신입니다. 비를 내려주는 신이에요. 이 바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즉각적으로 복을 내려줄 자, 이 바알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과 영광과 권력을 탐하는 그 마음의 눈이 멀어서 아합은 오직 그게 복인 줄 알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것도 힘써서 멀리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쯤에 난생 처음으로 과외라는 것을 받아봤습니다. 그 과외를 누구한테 받았냐면은 무려 서울대학교 법대생한테 배웠어요. 근데 그 선생님한테 과외 받는 게 저는 정말 곤욕이었어요. 이분이 워낙 골초여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담배 피는 사람만의 그 속에서 올라오는 그 쓴내가 있어요. 그게 막 입에 입김에서 전달됐는데 정말 너무나 역겨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데, 그럼 골초 선생님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고등부 학생회장이었어.
그 골초가 정말 어이없었는데,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도 골목길 불러가지고 아무도 안 보이네 가가지고 이 금송아지 절하라, 절하면 내가 1억 줄게 하면 다 절한다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고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 신명기의 전체 주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있을까요? 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서 보면요, 우리 삶에서 이런 죄가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보다 조금 더 사랑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서 이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시험 기간만 되면 학생들이 교회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면 당장 시험 공부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문에 학원을 가야 돼요. 학원 가서 보충 수업 듣고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지 않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지금 더 가까이 있는 나의 성적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그 청년이 하나 있는데 결혼하기 위해서 신앙을 버렸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 군종병까지 했는데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자신의 삶의 최 목표가 하나님보다 결혼이에요. 어떤 사람은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여러 가지 욕을 먹게 되어졌습니다. 이 욕먹는 행위를 통하여서 자기도 그 교회에 일어나서 욕먹는 거 싫어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보다 우선시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모든 것들이, 그렇게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행위들이 바로 이 아합과 같은 행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복은 아합과 동일합니다. 부귀를 누리고 건강하고 문제가 없고 영광을 누리는 삶,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썩어질 것들이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어느샌가 우리 삶에서 최우선의 목표가 되어졌고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 생각합니다. 썩어질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 쌓아두면서 이것이 계속되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일들이죠. 우리 안에 왜 신앙보다 돈, 명예, 건강 같은 것들이 우선하게 되어졌습니까? 그것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삶의 1순위가 아닙니다. 돈 많이 벌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이것들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더 이상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어요.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의 존재를 위한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위해서
내 존재가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합의 죄이고 아합이 원하는 복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풀을 먹어도 고기를 먹으며 다투는 것보다 더 그것이 풀을 먹으며 화평한 것이 복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진정한 복에 대해서 성경은 세상과 분명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73편 23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사람들은 재물, 잘 사는 것, 건강, 평안이 복이라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저는 시냇가의 시문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왜? 이게 복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2편 1절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참된 복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살아갑니다. 이 40년 동안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그 광야를 계속 맴돌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며 그들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땠을까요? 맨날 똑같은 음식을 먹어요. 그럼 비록 만나는 음식이었겠지만 그게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지루하기도 하고 그 한 벌 옷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어쩌면 힘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광야의 40년 동안 삶을 통하여 그들이 줄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셨고 그들이 가난하고 힘겹게 그 40년을 훈련받았지만 그 삶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셨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삶이 왜 복되었느냐? 바로 그들에게 알게 하신 것이 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 40년 동안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알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음성 듣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 복을 걷어차는 겁니다. 세상은 이 복을 알 수 없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일까? 말씀대로 살면 손해봐야 되고 그리고 낮아져야 되고 자아가 깨지기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복인가 의아해합니다. 이 복은 경험해봐야 하는 겁니다. 이 복을 맛보지 않고서는 이 복이 왜 복인지 모릅니다. 그 유명한 광고가 있었죠. 참 좋은데 어떻게 말할 방법이 없네. 이런 광고 하나 있었죠. 죄송해요. 제가 잘 못 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야말로 그렇습니다. 이 복을 맛보지 않고서는 이 복이 왜 복인지 몰라요.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 은혜가 왜 은혜인지 모릅니다. 은혜는 경험해 본 자만이 사모갑니다. 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것이 왜 복인지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아론의 축도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얼굴을 비추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합을 볼 때 이러한 복이 영화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님을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복이 영화와 무너지지 아니할 이 왕국을 건설한 이 아합을 향하여 그가 복되다 하지 않고 그를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복 받았어. 정말 잘 됐어.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과연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너무 물질로서 모든 것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복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썩어질 것으로 채우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채우는 삶. 이 복만이 진정 우리를 채울 수 있고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과 같은 것으로 살아가는 삶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